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9절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양 한 가지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합니다.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 함께 동행하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신앙점검 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았는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사도 바울 역시 자기 민족, 자기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온전한 소원은 유대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앞에 목숨을 걸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가진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죠.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고 특별히 순복음 성도들 성령 충만한 은혜의 생활하니까 아주 열심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참됨, 바른 열심이어야 됩니다.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한 열심.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열심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잘못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아주 대단히,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만큼 열심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은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참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제대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생토록 변하지 않는 구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할 때 있어요. 성도님,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80~90%가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가 예수님 믿고 있어요. 제 하나님 말씀 믿고 있어요. 제 마음입니다. 제가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아주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흔들리는데 더 확실한 게 눈에 보이면 그걸 따라가지, 이거 그다음 확실한 거 버리는 게 사람들의 그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증거가 될 수 없고 내 확신이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증거는 내 마음도 아니고 구원의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아주 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확신도 아닙니다. 구원의 증거는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똑같은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다른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들은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믿음의 증거, 구원받은 증거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이 세상 누구한테 내놓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데 말씀이 나의 약속이야, 나 이 말씀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 가지고 안 돼요. 흔들려요. 확신도 흔들려요. 그거는 변할 수 있어요. 말씀은 변하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사실입니다. 아멘. 자, 그 말씀 믿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영접한다. 이거는 아무나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인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람들을 많이 속이고 또 속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람바노라는 뜻이거든요. 화면 한번 바꿔보세요. 람바노라는 뜻인데 이 영접한다, 람바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신뢰한다, 믿는다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나에게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게. 아멘? 그러니까 대충 아무나 그냥 대충 불러서 이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처음에 어린 시절에 예수 믿을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인데 은혜 받고 나니까 눈물이 하늘 쏟아지면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다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만 위해서 죽으셨다는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와요. 그 은혜 때문에. 확 믿어진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 아니다. 그때 잘못하면 이단 나오겠더라고. 교만해지고. 그런 은혜가 확 왔어요. 그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려면 뭐냐? 믿으려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새가족 교육을 마치면 꼭 말을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해진 기간, 4주면 4주, 6주면 6주, 몇 주간 이제 기독교의 기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구원은 이제부터 순전히 당신들의 선택과 결단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했으니까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줘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 교육 마쳤다고 해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천국 갑니다라고 거짓 확신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갖지 않게 됩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도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지상 최대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전도하는 사람들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 더위를 무릅쓰고 전도하는 분들은 얼마나 존경스럽고 부럽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시니까 천하를 얻는 상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도하는 분들은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영혼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갖도록 돌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 일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지. 어떻게 믿어? 전 인격적으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 우리 함께하는 주님이시다. 그분은 보이진 않지만 살아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 인격을 모두 다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구원받으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내적 변화와 외적 변화가 나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자,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다음 화면 주시면요. 마음이 나와.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말 쓰거든요. 이것은 내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내적 감정, 열정, 의지와 결심으로 믿어지는 거. 그 내가 내 마음의 결심으로 완전히 믿어지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시인한다라 시인. 시인은 호물로게오란 말이죠. 호물로게오. 이 말은 외적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말과 행위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나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은 주로 술자리도 많이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미팅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처신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한잔 해도 괜찮아. 이 한 잔 당과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지 마라. 뭐 아이고 남도 안 믿는 거 믿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단호하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술 못 먹는 예수 크리스찬이야. 나는 그래서 술 안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 그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게 방해가 되지. 더 유익이 되지. 더 나를 살리는 힘이 되지. 방해받지 않아요. 어정쩡하게 행동하니까 자꾸만 올무잡혀서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바로 뭐냐면 시인하는 것은 외적인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언어의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 생명 말씀 사실로 믿고 그리고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 외적인 변화, 내적인 변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믿어져. 아무리 믿고 어디 가든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말도 안 하고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구원받은 영원한 증거, 변할 수 있는 증거는 뭐냐?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유일무이한 구원받은 증거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일생을 살도록 변하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전도한 영혼이 믿음을 갖고 믿음의 증거를 갖고 변화의 삶을 살도록 돌보아 주는 것, 그것도 전도 이상으로 아주 가장 큰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앙연구 마지막 시간으로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할 이유 5가지를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마음에 꼭 새기셔서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늘 염려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바울은 한 가지 아주 확실한 선언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그는 삶을 이길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그 선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우리의 믿음으로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참담하리 많지 암담했고 또 고달픈 상황 속에서도 그 현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뛰어넘어서 단호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외침이고 이 선언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선언, 이 선언이 그를 살리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민족의 역사를, 각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살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는 아주 귀하고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분보다도, 세상의 어떤 명분보다도, 세상의 어떤 조건보다도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귀한 것, 그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신분이에요. 성도.
거룩한 백성. 아멘. 곧 성도라는 그런 보배로운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사는 저희들이 당연히 우리도, 그래서 당연하게 우리도 확신에 찬 선언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확실한 선언을 할 수가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선언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뼈저리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 행복하고 즐거운 모든 조건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생활, 삶의 스타일. 첫째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복할 수 있다. 왜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부터 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 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와 맞설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아멘. 환경이 어려워도 고달픈 시간이 다가와도 넉넉히 그것을 우리는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능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어떤 것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부패한 천주교 캐톨릭과 맞선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협박도 있었고 무서운 절망감에 신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믿음의 고백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제 마틴 루터의 고백이고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선언이 종교개혁을 완성할 수가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내게 힘 되어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시는데 내 편 들어주는데 나는 실망할 수 없고 나는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아멘. 이것은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신앙의 능력입니다. 성령께 주시는 힘입니다. 아멘. 이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순간 실패 때문에 영원한 실패라고 그렇게 포기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다고 하신다면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이길 수 있는 은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뭘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걸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성도는 자존감이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자존감을 늘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독생자와 맞바꿀 수 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시오. 이건 그냥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와 나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 때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아니 자식을 위해서는 부모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식을 죽여가지고 그 일을 성취해야지. 그럴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어디 그런 부모들이 있겠어요. 그죠? 내 자식을 죽여서 내 그 일을 해야지. 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그 일을 내가 이뤄야지.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엘리 엘리라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통렬한 그런 처절한 절기의 고백을 하나님이 직접 귀로 들으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여기 앉아 예배하는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아들의 그 처절한 그 통렬한 고백을 귀로 직접 들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가치가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믿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고 무엇을 주저하고 무엇을 더 나중에 주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은사들을 아낌없이 쏟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외로우십니까?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달랠 수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절망하고 낙심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길 수가 있도록 능력과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 누구도 송사할 수 없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멘. 선택하신 자가 하나님이신데 감히 누가 까불고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송사하겠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신데, 택하신 건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도록 버려두겠습니까? 죄인들은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 죄로 사탄이 마귀가 고발해서, 그래서 죄가 있다면 사탄이 고발할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결국 죄의 법칙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들은 포로 수용소에 살아야 되고 죄인들은 감옥에 살아야 합니다. 수용소나 감옥에 살면 그 법규에 따라야 됩니다. 늦잠을 잘 수도 없고
밥을 먹을 때도 규칙에 맞춰 먹어야 하고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도 없고 가고 싶은 곳에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이고 죄인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삶의 그런 정말 거칠고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죄는 사망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고발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힐 능력이 사탄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반짝을 못 자게 합니다. 어느 때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을 죽도록 미워하게 만듭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만듭니다.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도록 내 가슴 속에 한을 품게 만듭니다. 이게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늘 죄의식에 고민하고 자유함을 상실당하고 스스로 그 죄의 규범과 악습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게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보혈로 그 능력으로 나를 의롭다고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습니까? 사탄이는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날마다 십자가 지고 회개의 자리에 있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죄는 이 모든 능력을 다 상실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믿는 우리에게 사탄은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들은 우리를 포기한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자존감을 회복하여 그래서 모든 일 합력하여 서야 선을 이루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고 일어서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평생토록 우리와 동행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네 번째로 주님께서 직접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자, 34절 말씀을 여기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구를 위해 간구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중보하는 분이 누구? 예수님.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고소하고 송사하고 고발해서 심판의 자리에 가도록 계속 이끌어갑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송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죄 선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정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바른 믿음의 자리에 날마다 십자가 지고 회개하며 서 있는 우리들, 그 보배 같은 성도들을 절대로 사탄은 정죄하지 못하고 송사하지 못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선언해야 됩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모든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빼앗긴 사탄의 초지로부터 우리가 다 반환을 받은 겁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는 꿋꿋하게 그 길만 가면 됩니다. 아멘. 날마다 회개하면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삶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역사 위에 운행하시면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사단이가 우리를 참수하고 정죄할 때마다 친히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누가 정죄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승리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나 내 자신이나 주변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은 환난도 겪을 수 있고 곤고도 겪을 수 있고 곤란한 일이나 고난 고통이죠. 곤고,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고프고 굶주리는 일이죠. 적신, 헐벗고 굶주리는 그 적신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 그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다 겪고 당하지만 결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믿으십시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끊을 수 없고 곤고를 당해도 끊을 수 없고 핍박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기근을 당하더라도 배고픔과 그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적신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어떤 위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섯 가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약속, 그 약속을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는데 그 한마디가 어디냐?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다섯 가지 약속들을 한마디로 선언한 거예요. 아멘. 자, 37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김은 여기서는 이기고 저기서는 패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이에요.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을 결국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진 것 같지만, 지금은 정말 참담하지만, 지금은 외롭고 힘들지만, 지금은 고단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국 패배로 만들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패배하고 어떤 때는 승리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가 패배한 것도 진 것 같지만, 이런 것 같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것을 두었다가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 있고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핍박을 겪기도 하고 기근을 당할 수 있고 적신으로 정말 헐벗고 굶주려서 정말 고단하게 살 수 있고 위험한 일을 겪을 수 있고
칼을 겪고 전쟁을 살벌한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신음 중에서도 가슴이 깊어진 그 상처를 끌어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외로워할 때도 있고 병고에 시달릴 때도 있고 참으로 처절한 상황 속에 짓밟힐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일에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우리를 패배로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도무지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풍성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겨도 그냥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하게 너끈하게 이겨서 툴툴 털고 별거 아니었네. 아멘. 이런 선언을 우리는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또 이어서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피조물 어떤 조건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구원받아서 믿음의 길에 서 있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비록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와 원망과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할지라도 회개의 몸부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되어질 때 십자가 짊어지고 그 일을 외롭지만 끝없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넉넉하게 성취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점검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4시간 달려왔습니다. 첫째 시간에 구원의 문제로, 그 다음에 심판과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믿음 생활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도가 당당하게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변함없이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 견고하게 짊어지고 흔들림이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피조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을 이뤄내실 그 약속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주님의 약속, 그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